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절의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9절과 10절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를 오늘 묵상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는 원래 애굽의 삶을 살았죠. 애굽에 40년 동안 살고 또 광야에서 40년 또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부른 노래입니다.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모세의 노래는요, 하나님에 대한 4가지 설명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삶을 살 때 어떤 슬픔을 가지셨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 버리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오늘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그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고대 근동에는요,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의 상대방이 그 조약을 어겼을 때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조약을 깨뜨리고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된 많은 유익에 대하여 또한 설명하죠. 그리고는 전쟁을 선포하죠. 오늘 이 신명기 32장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말씀을 통하여 서로 협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충성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세상 같으면 정죄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끝났을 텐데 하나님은 오늘 32장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깊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이 없어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세상은 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병이 들었든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든 난 이제 가진 것이 없어, 난 한 것이 없어 이럴 때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과 저희 삶의 현장에 말이죠. 쓸쓸할 때,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실까? 첫 번째는 신뢰할 만한 반석. 오늘 성경은 여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반석. 여러분이 저 강원도에 가다 보면요, 그 대천봉을 올라가는 길 가운데 백담사를 거쳐서 가는 그런 길이 있죠. 거기에 가면 집채만한 바위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바위들이 반석입니다. 거기는 작년에 가도 거기 있었고 재작년에 가도 거기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침에 한 말이 다르고 저녁에 한 말이 달라요. 그저께 약속한 것이 오늘은 또 달라져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신뢰할 만한 그런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잘 모를 때는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를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딸을 사랑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약속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뚤어진 자녀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을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 여기 신명기 32장은요. 모세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중적인 노래예요. 요즘 저희 나라도 대중적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게 신명기 32장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수백 년 동안에 종살이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 이런 것들을 노래를 통하여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다가오죠.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나 이젠 아무것도 없구나. 나 이젠 빈털터리구나.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오늘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70명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죠. 거기서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잖아요. 마치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수백만 명으로 성장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끈끈한 가족애가 생깁니까? 가족의 사랑이 생깁니까?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가족밖에 없구나. 그래도 가족밖에 없구나. 내가 쓸쓸할 때, 내가 버려졌을 때,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구나. 어머니밖에 없구나. 내 아들밖에는 없구나. 내 딸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이 그들에게 생겨진 거예요. 가족을 탄생시킨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가족을 탄생시킨 하나님 아버지.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가족을 부양하셨죠. 그들의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부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 산 것 같지만 가만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구나. 정말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죠.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세상에는 뭘 잘하면 칭찬해주고 뭐가 힘이 있으면 뭐 격려하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럴 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죽음 앞에 서 있고 바로 이럴 때가 찾아오죠. 그때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TV 드라마 가운데 엘로스타인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텍사스의 포토스, 지금 포토스에는요,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그 많은 무법자들, 이 서부의 방랑자들이 출발하는 출발지였죠. 그 포토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떠나가죠. 그때 사랑하는 딸과 함께 출발하는 그런 가장, 아버지가 있었죠. 근데 딸이 화살에 맞아 죽어가요. 얼마 살지 못할 걸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딸을 안고 자기들이 정착해 살 그 집터에 가서, 그 땅에 가서 딸을 품에 안고 딸을 축복하는 아버지.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갈 때 품에 안아주실 분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물론 육체적인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성품을 가지셨을까? 그것은 보호하시는 독수리.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독수리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꼭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 아버지 독수리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새끼 독수리를 보금자리에서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보호하죠. 하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아기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새로운 바깥 세계에 나가 넓은 세계에 나가 저 창공을 오르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려요. 새끼를 높은 곳에 있는 나무 저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낭떠러에서 밀어버려요. 그럼 새끼가 날갯짓을 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때 그 날갯짓을 하면서 피가 그 날개 끝으로 쫙 가면서 건강한 독수리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새끼 독수리가 처음부터 나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럴 때 어미 독수리, 아버지 독수리는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 독수리를 위험천만한 순간에 받아주려고 새끼 독수리가 낙하하는 그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쿵 하고 어미 독수리 위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아플까? 낙하하는 자기 새끼를 받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몸이 때로는 뼈가 으스러지고 몸이 씻겨지는 고통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요. 다시 떨어뜨려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저 창공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기류를 타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가에 나오는 갈매기 꿈에 나오는 그 새와 같이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날아오르는 영적인 독수리, 날아올라 저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My way, 저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독수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점점 끝나가는 조짐이 보여오고 있습니다. 가장 절정이 왔다는 것은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됐다는 것은 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가장 나는 이제 맨 밑바닥까지 왔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물거품이 됐어. 그런 경험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독수리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아버지시요,
그분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신뢰할 만한 영원한 반석이 되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함께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곳에, 여러분밖에 없는 그곳에, 두렵고 떨고 있는 그곳에 누가? 아버지 되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영적인 독수리 되신,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